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은 홀로 거두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어
하나님을 참 믿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유령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정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허락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하루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뿌리는 곳곳마다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5개의 목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각 부서는 정말로 미래의 성도들을 교육을 잘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 중에 내년도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상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신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을 꼭 뽑힐 수 있고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믿음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일주일 동안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큰 짐을 내려놓습니다. 가정사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오. 그 육신의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머니 생을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러한 손길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전능하신 주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옆에 254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담긴 귀한 예물인 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11조 예물을 복되게 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양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저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여 확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린 성도들 이 예물 가운데 복되게 하사 아버지여 여러 형제와 자매들 나아가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건축의 예물도 기타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2022년 일꾼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관련 교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성탄 전야 행사 올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평상시처럼 진행하도록 합니다. 12월 25일이 토요일인데요. 오전 10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올해는 성탄절 칸타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매우 악한 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금주 외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참 귀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내 길을 가로막고 장애물을 놓는 사람, 사사건건 내 흉을 보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원수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일가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가르쳤는데, 여기 지금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의 기준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네가 너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의 기준을 축소시켜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요, 이거는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는데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도리어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를 이렇게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에는 여기 말하는 이웃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이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웃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 가운데 원수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이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들만 이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갚지. 아니, 내 형제는 내 동족 한 명이며, 내 형제는 내 동족 중 한 명이며 동료는 유대인이고 나와 같은 인종 및 종교에 속한 일가 친척이다. 그 율법은 이방인이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직 내 이웃, 즉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즉 유대인, 동포인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방인은 개다 라고 개 취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미워했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의무라 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류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함께 살면은 그들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 이방인,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마치 너희가 낳은 자처럼 그렇게 알아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느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차를 잃어버렸어요. 차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깨수금이에요. 아이고, 저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구나.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아이고, 깨소금이네. 아이고, 잘됐다 저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원수,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 깨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그 저주가 올 줄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원수에게 대해서 잘하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잘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이거는요, 신명기 22장 1절하고 4절에 보면 같은 동족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어요. 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잘 보면 동족에게 대해서나 이방인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잠언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뭐라 그래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내가 저 사람 정말 내가 믿고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 배고파해? 아이고, 굶어 죽어라 이놈아. 목말라 힘들어? 목말라 한번 목 좀 말라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가르친 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배치가 된 잘못된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는 가나안 전쟁에서
이것을 그 근거를 찾고 있고요. 하나는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여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진멸하기까지 다 이렇게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부 멸하라 하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에 근거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요,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거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뿐이에요. 현대에 고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사람들, 그 타락한 자들 심판하는 일에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그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가르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면, 여기 그들이라는 건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놈 원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뭔 얘기예요? 밥상이 지금 풍성한 밥상이 도리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덫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야, 정말 해도 너무하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또 여러분 여기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미워한다고,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원수들에게 대한 막 퍼붓는 저주, 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 개인이 자기 개인의 원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하나님 원수로 바꿔가지고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 악인들, 그런 원수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시를 근거로 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44절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44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4절의 말씀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개혁판이었는데요. 그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나다 보니까 번역이 오래다 보니까 옛말이 많아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판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판이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잘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킹 제임스 번역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사본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판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말씀들이 이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본들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썩거나 이렇게 어디 부분은 뜯어지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번역판들을 잘 모아서 학자들이 그래도 이것이 제일 우리가 믿음직한 신빙성이 있다 하여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사본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이 번역판은 또 다른 사본을 고대의 사본을 통하여 이렇게 이것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과 킹 제임스 번역에서의 이것이 교리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믿는 우리의 신앙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세 가지로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들 그랬는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격하고 거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사실 속담에 보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거칠고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기도 덩달아 거친 말로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독하는 자, 내 인상을, 내 인격을 손상하는 자,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데 거기에 맞대요. 나도 저주하게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덩달아 상대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사람을 도리어 너는 축복하도록 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라는 거, 이 말을 내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비록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보면 내 원수를 좋아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지 내 원수를 좋아해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으세요? 그거는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 원수를 좋아해라 하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 안 좋아요, 나. 하지만 내 마음에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 담아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를 위하여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자면 내가 누구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가진 거 다 뺏기고 실컷 맞아가지고 거진 죽게 됐는데 길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길로 여기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서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려면 이렇게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쭉 가면 금방인데 그 사람들 싫다고 어떻게 하냐, 요단강 건너가지고 삥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싫어했다고요.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숙소까지 데려다가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숙박업소 주인한테 돈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치료비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아줄게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줘라. 이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무지무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이유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상냥하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포악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를 그토록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당할 그 무서운 파멸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 때가 너무나 늦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닫혀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닫혀져 버린 귀가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덤벼들어가지고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표독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가요, 무릎을 딱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를 모독하고 내게 참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도 고문을 할 수 있어요. 말로도 잔인하게 사람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막 우리가 들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거기 45절에 봅시다.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45절을 다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께서 햇빛을요, 이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빛을 비춰주세요.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사람한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의한 사람한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참 내가 좋아하고 같이 있는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만 내가 그 사람에게만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거기 그랬잖아요. 여러분 46절에 보세요. 46절 좀 펴주세요.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요, 정말 사람들한테 미움받던 사람이에요.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해. 거기 이제 47절에 보시면 그래요. 47절 거기도 펴줘보세요. 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 독특하다, 비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 사랑하고 나를 무난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사랑한다면 딴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의 원수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남보다 더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남보다 독특한 사람, 남보다 비범한 사람, 남들보다 보통이 아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여 아무런 허물도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여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숨 끊어져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선인이든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도 어려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의 원수든 구별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힘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고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여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프레드 플레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선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나도 선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이건 신적인 일이다. 예.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만 서로 돌아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래요. 누구한테든지 빚주고는 못 산다 그래요. 여러분 참 어떻게 들으면은 참 좋은 말이죠. 아, 사람 참 그래, 남들한테 빚주고 어떻게 살아, 빚을 갚고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실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말로 닿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빚주고 살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일가 친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사는데 이렇게 빚진 것을 갚는 길이 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다른 사람이, 특별한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꼭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